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21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선물과 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만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물과 같은 사람, 그리고 뇌물과 같은 사람, 그렇게 한번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은밀한 선물이라 그랬죠. 선물이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마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탄.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인생이 심히 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인생은 심히 굽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귀머거리 독사 같은 인생도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거만한 소리를 늘어나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아마 세상 5만 가지 일들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이런 거는 들어있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꼭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부르짖는 자리에 가야 된다.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마 인생이 굽은 사람, 귀머거리 독사 같은 사람, 거만한 자, 오만한 자들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은 틀림없이 없을 겁니다. 그럼 만약 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진 사람들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못에 집어 던져진 사람, 생명책에 기록 못된 사람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행위 자체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사람, 불못에 집어 던져질 그럴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살다가 불못에 집어 던져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팔짱만 끼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불못에 집어 던져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들을 지옥불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도 못되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선물이라 번역된 히브리어가 마탄이라 그랬는데 이 마탄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민수기 18장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아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이 택하신 레위인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선물, 세상에 주신 선물이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분노를 쉬게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의 종들, 성령 받은 성도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주신 은밀한 선물입니다. 왜 은밀한 선물이에요? 이들이 필요한 이들은 정작 머릿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은혜 받는 자리가 나에게 필요하다, 이런 게 아예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니까 은밀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레위인이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그 분노를 쉬게 하는 은밀한 선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요. 마탄, 은밀한 선물처럼 그 레위인의 사명,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선물로 보냄받은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선물 같은 사람이 있다면 뇌물 같은 인생도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품 안에 뇌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품 안에 뇌물.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렇게 읽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품 안에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의도가 있겠죠. 뇌물은 죄입니다. 죄라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뇌물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뇌물이라는 것은 공정한 곳에서 공정한 것으로 건너가지 않고 죄악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로 건너댕깁니다. 그것도 은밀하게. 뇌물이 죄에서 죄악으로 건너댕기는 것은 뇌물과 같은 인생을 사는 죄인들의 삶도 똑같다 이거예요. 죄인,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 계명 따르지 않는 죄인들의 삶은 은밀한 죄에서 은밀한 죄로 돌아댕깁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맹렬한 분노.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심판하실 땐 맹렬한 분노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죄에서 죄로 돌아다니는 뇌물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품 안에 딱 들어오게 됐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럼 무엇일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밀한 선물 같은 인생,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도록 전도하고 하나님 품 안에 뇌물 같은 인생이 죄에서 죄악으로 다니던 사람이 하나님 품 안에 딱 붙들려서 그들이 주님의 백성 되기를 위해 레위인처럼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은밀한 선물로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선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